지난주 데이터 임팩트 매주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데이터 임팩트에 매주 이렇게 지난주에 올라갔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바로 건강 때문에 그렇죠. 질병을 얻게 되면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이 있어도 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먹지 못한다면,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면, 건강 때문에,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겠죠. 우리가 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제일 아픈 병은 뭘까요? 자기가 걸린 병이 제일 아픈 병이고, 제일 슬픈 병은, 제 생각에 제일 슬픈 병은 치매가 아닐까 싶어요. 치매가 제일 슬프죠. 다 기억을 못하는 거잖아요. 치매하면 제가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Away from Her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시지 마요. 너무 슬퍼서. 근데 예전에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납니다. 줄거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노 부부가 있어요. 이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초대한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음식을 차렸는데 음식을 어디다 뒀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둘이 같이 가서 치매 검사를 했더니 그 아내가 치매 중증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담을 했더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했더니 치료 시설로, 치매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판정이 나왔어요. 둘은 망설였어요. 시설로 헤어져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들어가서 잘 치료받고 나오겠다. 짐을 싸들고 치료시설을 갔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매일 찾아오려고 했는데 2달 동안은 안정을 위해서 면회가 안 됩니다. 2달 후에 오세요. 그 아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가 2달 동안 치료 잘 받고 2달 후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억지로 남편을 가도록 하고 헤어졌어요. 2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내를 만날 그 기쁜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에 꽃을 준비해두고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멀리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막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못 받겠지. 아내가 어떤 사람의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어요. 문이 열리고 막 달려가서 아내를 만났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반갑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제가 보살펴 드리는 이분 약 먹을 시간이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이따가 만나도록 할게요. 친절한 미소로 자기를 대하는 그 낯섦,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 Away from Her, 그녀를 떠나보내는, 마음속으로 떠나보내는, 그게 이제 치매 영화인데 너무 충격적이죠. 보실 필요는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영화적인 어떤 설정이었겠죠. 그러나 이것만큼 참 슬픈 병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치매는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한평생 살았던 남편과 아내,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병이 치매죠. 육체 질병인 치매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영적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치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치매는 뭘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전혀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는 몰라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이 뭔지 몰라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천국에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영적 치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의 줄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 시작은 25절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자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이 고지대고 여리고는 좀 아래 지역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 다 빼앗겼다. 근데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이구, 사람이 이 지경이네 하고 그냥 쓱 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쓱 가고,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지나가는데 보고서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업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이, 그거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렇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냥 쓱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편 하셨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25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대화 속에 아주 팽팽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하여서 시험하여서 이르되, 자기는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시험하여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면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셨죠. 아셨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다시 시험하고자,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가는 첫 번째 사람도 보고 그냥 가고,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다. 1, 2, 3번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리고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 교사인 너도 아마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지 않느냐? 너는 지금 율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영적 침해자이다. 겉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직분,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침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침해가 뭐예요? 친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 보고 당신 누구세요? 이게 침해잖아요. 남편이 있다는 건 아는데 내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이 낯섦, 이게 침해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세요?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집이 있긴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침해잖아요. 여러분, 영적 침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데 예배당을 떠나면 몰라요. 아멘? 내가 언제 아멘 했지? 뭐에 대해서 아멘 했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천국을 알긴 하는데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영적 침해가 아니고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실천이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들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침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손과 발로, 삶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침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웃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옆집입니까? 옆에 옆집은요? 거기까지. 그러면 옆에 옆집은요? 거기까지. 그러면 옆에 옆집은요? 어디까지 가실래요? 100m까지. 101m부터는 아닙니까?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지요. 사마리아인은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가 너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웃은 관심을 넘어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심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 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내 이웃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옆집에 사는데도요, 얼굴도 몰라요. 만나지도 않고, 뭐 만날 이유도 없겠지만 얼굴도 몰라요. 그건 내 바로 옆집에 살지만 이웃이 아니죠.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니까 제가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김춘수의 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개예요. 아줌마, 아저씨, 어이요, 여기요, 저기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디 가면은 다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이, 저기요, 아가씨, 뭐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어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관심이에요. 그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2014년도에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참 아픈 기억으로 있죠. 2014년 4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대한민국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아주 슬픈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아이고 안타깝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안산에 내 친구가 있지.
우리 동기 목사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그때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지? 예, 형님. 야, 근데 세월호 나서 너희 교회는 어떠니? 형님, 우리 교회 난리 났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 중에 자기네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냐고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나고 눈물바다가 지금도. 그 얘기를 제가 딱 전해 듣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였었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슬픔을 당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 친구가 막 자세하게 그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언론에서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어느 권사님, 그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상처받진 않았을까? 교회를 떠나진 않았겠지?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사의 고백입니다. 교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학교 제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지.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있겠지.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겠지.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여기 교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유치부 예배 시간이 몇인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동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동부 아이들이 있나 보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나 보지, 그냥 그쵸? 근데 이분이 등 떠밀려서 하라고 해가지고 교사를 하게 됐어요. 교사를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보지는 않았으니까. 이제야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 장을 봤어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 포탄으로 한 아이가 포탄에 맞고 쓰러져서 13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경찰인지 누가 봐서 아이들의 사망을 확인하고 덮었어요. 시체라고. 아버지의 저 손은 아들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꼭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다 없어졌지만 아들의 손을 저렇게 잡고 망연자실 울고 있는 저 아버지의 저 사진이 어느 기자에 찍혀서 언론에 배포가 됐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우리는 숫자로만 봤잖아요. 전쟁에서 몇천 명이 죽었답니다. 몇백 명이 부상당하고 그랬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저 사진 하나 보는 순간 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 전쟁을 왜 멈추지 않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저분을 어떻게 도울 수는 없잖아요. 갈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슬픈 현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저 슬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서 저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저 무고한 희생들, 저 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걸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놓고 봐야 돼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요,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그것은 이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관심에 대해서, 자, 관심이 생겼어요.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그 사람이 이웃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지금 부족한 것은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것이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 사람처럼, 그 사마리아인처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이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52년 미국의 시카고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그 라디오에서는 한국 전쟁에 대한 참상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52년, 우리 53년에 전쟁이 막 끝났죠. 휴전이 됐어요. 52년은 한참 막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뭐 38선이 막 휴전선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죠. 여기 형산강정투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이 마음이 동했어요. 근데 그 기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 돌아오면 감사하고, 혹시 전쟁에서 죽더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결단하고 1952년 겨울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있었던 대한민국을 딱 보자마자 그분의 일기장에는 한마디가 적혀 있었대요. 이럴 수가. 우리 어르신들 1952년에 이 전쟁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정말 이럴 수가. 자기가 길을 쭉 지나갔더니 미국 사람이 왔다고 어디서 벌떼같이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서 막 몰려들어서 기부미 쪼꼬레 하면서 아이들이 막 더 이상 줄 것 없나 보다 하고서 막 또 가버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첫째 날, 둘째 날 그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군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거적대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집어 던져서 막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야, 여기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군용 트럭에 쓰레기 한가득,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느 날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트럭에 또 막 거적대기를 막 쓰레기를 실으는데 휙 던졌는데 갑자기 거적대기에서 팔이 하나가 뚝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서 트럭을 멈췄대요. 잠깐,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다, 여기 아이의 손이 있다고 말을 하려고 딱 봤더니 그 트럭에 한가득 있는 것이 전부 다 아이의 시체였어요. 이 추운 겨울을 지내지 못하고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동사에서 죽은 전쟁 고아 아이들의 시체가 매일매일 한가득씩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면서 들려오는 그 빽 하는 그 소리가 뭐라고 들려왔냐면,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속에서 돌아온 첫 번째 예배 때 깡통을 들고, 여러분 이 깡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주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이 깡통이지만 지금 한국의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이 깡통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 시카고에 전역에 초청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카나다, 호주, 영국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목회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이 컴패션은 1952년, 53년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도 있지만 1993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93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안 도와줘도 됩니다. 93년 우리나라 좀 잘 살잖아요. 이제는 이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고서 이제 도움 안 받고 우리도 이제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93년까지 자그마치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이 컴패션이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 목사님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1952년에 사진을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내시다가 그 다음 사진도 있어요. 아이들, 저런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던 분이죠. 이 컴패션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일 많이 수혜를 받았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게 세계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지금 뭐 우리도 인도네시아, 뭐 인도, 필리핀, 뭐 어려운 나라들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그 단체가 바로 저 컴패션이죠. 그분이 가는 데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도전했던 그 음성, 너는 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봤는데 기억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봤는데 내가 뭘 봤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컴패션,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동정 아닙니까? 정말 슬퍼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단체 이름도 컴패션이라고 지은 거예요. 관심이죠, 관심. 관심을 보고 이웃을 바라봅시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웃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행동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